누가복음 5장 21절 22절까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요. 21절. 그러므로 그들은 철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중성하여 말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의 도움 없다면 너는 아니다. 이런 거죠. 천벌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야죠. 예수가 그 죄를 용서하고 있으니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반항하죠. 반항해. 하나님을 모욕되게 했다고. 지금 그 내용입니다. 율법사와 바리새인은 중풍병자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자신들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이 그 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그 제자들은 그 마음이 바뀌었죠. 중풍병자를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침상채 떼매고 온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의 뜻을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그 세계관이 틀려요. 사람을 대하는 게 틀리겠죠.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바뀐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하, 무슨 말입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말씀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 곧 성도가 이와 같이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세상과 관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음이 바뀐 그리스도인이 그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과 관계할 때 주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과 같이 복음은 더 확장되어 갈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에 철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에 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곧 성령이 자신의 지식이나 상식에서 벗어나면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지식이나 상식에서 벗어나면 안 믿어. 이거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신의 지식이나 상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러면 안 돼요. 예수가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결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그런 사람 같이 돼요. 이 시대에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점을 부정하면 이와 같은 신학자나 목사가 됩니다. 이는 곧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중심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게 되면 이 착각 안에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러는 이단까지 갑니다. 결국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단으로 가면. 자기 중심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인데 구원 못 받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잘 알고 있어요. 또한 예수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죠. 예수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 아니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왜 예수가 하나님이냐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함 받았다고 말한 것을 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물론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작은 여지는 남겨둡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율법사와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걸 믿죠?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출래하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부터 출래하는 성령은 동일해요.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시한 하나님의 뜻과 계시한 그 말씀에 의한 그 말의 뜻과 그 뜻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한 그 뜻을 따라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 지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가끔가다 저희 지금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런 걸 보면 참 신기해요. 나 같은 멍청한 사람도 이단에 안 빠지는데 정말 신기해요. 또한 이들의 지식을 전통적으로 내려온 장로들의 유전까지 더해져 학문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강한 아집이 되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 시대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들도 신학적인 자기 지식이 강한 사람은 성경보다 신학을 더 지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린 늘 무한광대한 하나님 앞에서는 초라하죠. 뭐 초라하다고 말할 것도 없죠. 성경을 벗어난 신학은 신학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오랜 신학의 전통을 가졌다 해도 학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것은 거짓이니까. 학문은 진리를 추구하잖아요. 근데 신학이라고 해서 학문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짓이야. 그 학문이 아니지. 헛것이지. 이해하죠? 아니 이런 말 한다. 22절 그러므로 그 예수는 그 자신들이 의논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대답하게 되었다. 그는 그 자신들을 향하여 말했다. 너희가 너희의 그 마음에 무엇을 의논하게 되었느냐.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마음의 생각인 전통 지식과 자신들의 상식으로 의논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무엇을 의논하게 되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사실 앞에 무엇을 생각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실제를 알기에 사람에게 실제 하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경험자는 이거 알 수 있습니다. 경험자. 주님도 진실고 진실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모든 진실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진실한 그 삶이 되면 주님을 닮게 돼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진실을 상실한 아담의 후손은 그 직관입니다. 직관이 아니라 직관을 상실했지만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뜻 자체인 주님은 그 직관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람의 실제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를 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